사랑하는 나의 아내, 내가 도와야 하는 배필 선영 집사에게 결혼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며 보냈던 11년의 시간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시간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아브라함이 99세 이삭을 낳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나이를 생각할 때, 그리고 힘들었던 정의 임신 기간을 생각하면 둘째를 생각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미움 없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정의에 이어 주님까지 보내주셨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1년간 믿음으로 잘 견뎌줘서 고맙고, 또 준이를 낳기까지 강건하게 잘 있어줘서 고마워요. 임신 사실을 모르고 받았던 수면 4시간과 위장약 복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비록 40일 정도 되었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두 아이를 잘 양육해줘서 고마워요. 요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이 서영 집사에게 바라는 배필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최근에 시작된 정의 질투로 인해 준이를 데리고 자게 된 횟수가 늘어가면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에 배고픈 준이에게 분유를 먹이며 서영 집사와 정의가 자고 있는 안방 문을 바라보며 서영 집사가 문을 열고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내 모습을 보며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피곤했을 서영 집사에 대한 미안함과 배려보다는 내가 피곤하다는 생각에 잡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바라는 배필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잡아볼게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배필이 아닌 선영 집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선영 집사가 영육간에 강건해 갈 수 있도록, 두 아이를 넉넉히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문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양육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눈치가 부족하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아이지만, 때로는 가족보다는 주변을 더 신경 쓰는 어리석음도 많이 있지만 항상 이해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나의 돕는 배필 서영 집사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최현입니다. 2012년 이후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 처음인 결혼, 2014년 송업 출산, 2015년 김천으로 이사, 2016년 와이 출산, 또 3년간 이어진 장거리 교회 출석, 2018년 2월 시흥 목감으로 이사, 2018년 12월 동명으로 이사, 2019년 선호 출산, 2020년 11월 다시 목감으로 이사. 2014년 9월 이후로 약 5년간 4번 이사를 하였고, 또 3명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했으며, 또 반면에 기쁜 일도 많았고 행복하고 또 통쾌한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오히려 즐기려고 합니다. 20살 이후에 가장 잘한 것 2개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재동 전사님을 따라 교회에 우연히 놀러와서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해서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세명자와 결혼해서 새 아이의 아빠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관점이 우리 최순호인 듯합니다. 선우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아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아빠를 계속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상 쓰고 짠을 핍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지만 아빠 어딨어 하면 확실히 손가락에 저를 가리키니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우 영업했듯이 삶이 상당히 무료했는데도 아이가 2명 있는 상황에서 3번째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다들 셋째는 생겨서 그냥 낳는다고 하지만 저희 부부는 논의하고 계획해서 가지기로 했으니까요.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난 이후에 참 아쉽겠다는 생각을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또 그 회사 속에서 자기개발, 또 공부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상성 생활들이 바쁘긴 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그냥 그 일상의 배경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 회사에서 보너스 들어와서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되면 그 공부 마찬가지고 또 이번 시험만 통과하면 저기만 들어가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이 기쁠 것 같아도 막상 그 일이 일어나면 기쁨은 단지 3일이면 끝나고 또다시 그 생활에 또 그 환경에 붙어 살아가는 게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꾸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화 하나만 있을 때도 소아과 등 병원에 가보면 가끔 3명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를 볼 때마다 저희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갔습니다. 하나도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3명을 키우지? 막상 저희가 3명이 되다 보니 그 생활 동안 적응이 되고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1명 있는 게 3명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호를 낳고 나서 가족이 꽉 찬 느낌이 들면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책임감이 더 견고해지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면 좋겠다라는 구체성이 없는 것에서 구체성이 있는 생각으로 바뀌었고요. 물론 구체성이 없는 당시에도 개인적으로는 구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보면 거의 구체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는 아주 좋은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다자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인구의 유지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더라도 절대 인구수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예국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미래 신앙 가치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하시는 목사님들께 양육을 받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아이를 계획하거나 또 향후 또 결혼할 우리 청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일 때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셋이 좋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훨씬 많다는 거죠. 힘든 건 힘든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만들고 힘든 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좋은 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저는 세 자녀의 아버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사학판교 모든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 또 삼촌, 이모, 큰형님, 큰누나, 동생, 친구 다들 옆에 계신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이에게 쓰는 편지. 준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아이가 되길 소망하며 엄마 아빠는 준행할 준이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물하게 되었단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엄마 아빠에게도 쉽지만은 않았기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기에 이 의미를 내포한 너의 이름이 너에게 인생의 무거움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도 잠깐 망설임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단다. 그러나 이 길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준이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길 기도하며 엄마 아빠는 준이라고 부르련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물이란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풍물을 소유하기에 욕심내는 준이가 되길 소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너의 인생은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희락, 승리, 그 모든 것으로 가득할 것을 엄마는 확신한단다. 주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되길 엄마는 기도한다. 너를 모든 위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너의 삶에 살아 역사하길 기도한다.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너의 인생이 되길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저는 헌화식 준비하면서 쓴 간증인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조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보내주신 아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임신 중에 지속적인 출혈과 같은 작은 문제들이 있어도 큰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더욱 그럴 수 있었습니다. 출산 때는 양수 부족으로 유도분만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초산임에도 불구하고 순산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기도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이든이가 신생아 때 피부 트러블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상태가 심하긴 한데 아직 너무 어려서 치료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밥 먹일 때마다 기도해주고 교회에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시원하게 해주면서 로션을 발라주는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줬습니다. 이런 피부 트러블 때문에 50일이나 100일까지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든이는 합심기도 다음날 붉은 것이 가라앉나 싶더니 또 그 다음날에는 완전히 확 가라앉아서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지금은 말 그대로 아기 피부가 되었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진 것도 참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든이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박경혜 목사님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며 일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든이에게도 두고두고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임신 중에 말씀 정리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든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든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주 형제와 저는 이든이로 인해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영권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이든이를 우리의 자녀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양육하자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든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든이를 향한 계획을 기대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다솜 자매와 같이 의논해서 아이를 갖기로 계획하였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다솜 자매와 제가 하나님께 맺어주신 짝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계획하여 주시고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께서 이든이를 우리 가정에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솜 자매가 처음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곧바로 제가 아빠가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임신 후 조심할 것들에 대해 보면서 걱정이 되어서 조심도 조심하였고 임신 중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서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아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솜 자매가 아이를 출산하던 날 유도분만을 하게 되었는데
초산인 경우에는 유도 분만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건강과 다솜자매의 진통이 분만에 실패하여 그 다음날 수술까지 이어지게 될까봐 노심초사 다솜자매 옆에서 기다리던 중 진통 중에 씩씩하게 목사님과 통화하는 다솜자매의 모습과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고 다행히 건강하게 출산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간절히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든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은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다솜자매와 저와의 사이는 더욱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합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통하여 더욱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허나 식후 우리 가정은 이든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영적인 가장이 되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시려고 노력하셨고 매일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미션 스쿨에 다니게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기 위한 가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다솜자매를 만나고 24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저의 부모님처럼 강압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신앙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바르고 올바른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양육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안의 계획 안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안녕. 7년을 함께 보내왔는데도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인 것 같다. 항상 고마운 형주야. 나에게 귀하다고 해줬던 처음처럼 지금까지도 날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또 약속한 대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너무너무 예쁜 아들까지 낳은 가족을 이루게 되었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네가 너무 멋져. 그리고 내가 그런 너의 아내인 것이 참 뿌듯하고 행복해.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언제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너처럼 나도 좀 더 스윗하고 섬세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 또 늘 내 편이 되어주는 너처럼 너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응원할게.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수많은 날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고 또 기대가 된다.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모가 되자. 내가 더 잘할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우리 집 믿음의 가장에게 돕는 배필이. 이든아, 아빠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니? 너는 내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선물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게 되었네. 이든이랑.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너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아낌없이 해줄 거야. 엄마랑 아빠 곁에 와주어서 너무 고마워, 이든아. 엄마가 처음 이든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아빠는 별로 실감이 나질 않았어. 그냥 머나먼 이야기 같았고 그냥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 그런데 어느새 지금 이렇게 아빠가 이든이한테 편지를 쓰는 동안에 엄마한테 안겨서 밥을 먹고 있네. 너무 신기하고 그냥 마냥 너무 이쁘다, 이든아. 이든아, 아빠는 이든이가 엄마처럼 자라났으면 좋겠다. 엄마처럼 착하고 이쁘고 좋은 인품으로 바르고 착하게 컸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주님 보시기에 착한 어린이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든이가 조금만 크면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엄마를 만나게 됐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다. 정말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말씀과 교회의 찬송으로 태교를 하고 자란 아이야. 너가 엄마 뱃속에서 가장 많이 움직였을 때가 엄마가 목요 기도회 때 피아노 반주했을 때야. 그때 가장 기분이 좋은 건지 정말 많이 움직이더라. 처음에 이든이 가졌을 때 엄마 아빠는 제주도에 있었는데 엄마가 초기에 피가 계속 나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때 엄마 아빠랑 교회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 이든이는 좋겠다. 엄마 아빠 말고도 든든한 하나님 백도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네. 엄마 아빠가 아직은 많이 서툴고 이든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 넌 모르겠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이든이한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려고 해. 아빠가 더 영적인 멋있는 아빠가 되어줄게. 이든이가 더 크기 전에 더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든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히 여기고 많이 아낀다. 우리 곁에 와준 이든아 엄마 아빠랑 함께 자라보자. 사랑해 이든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메롱 그러는 것 같아요. 빨리 덜덜해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직접 여기서 갖다 주시고요. 여러분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광고를 먼저 드리고 난 후, 그 다음에 축복성을 이제 광고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두 부부가 애하고 같이 일어나면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함께 불러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자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서 일어났을 때는 우리 헌금위원이 헌금을 가져 들어오면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빠가 아이에게 좋습니까? 네, 우리 예진 자매도 좀 가끔 편지를 쓰세요. 네. 우리 동진 형제도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모님한테 편지 이렇게 생전 안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저도 은혜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편지 이렇게 썼고 또 이제 저희 아들에게도 썼고 저희 며느리에게도 썼고 저희 손주에게도 썼어요. 그거 쓰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을 다시 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고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형제들끼리 혹은 부모에게 이렇게 한번 자꾸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이렇게 서로 편지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도 편지를 써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자꾸 이렇게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행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려워서 못해요. 그 무겁고 짐이에요, 짐. 그런데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면 잘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짐이 안 되고. 그래서 다윗처럼 꿀성이처럼 달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레일, 철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성령을 나를 이끌고 가는 화통, 나는 기차의 칸, KTX 칸이고요. 성령이 KTX 엔진, 레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레일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러면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인생길이. 근데 이러지 않고 말씀을 지켜야지, 인내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편지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찬욱 집사에게, 여보, 우리가 3번째 헌화식을 준비하게 되다니 놀랍지 않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아이나 주셨어. 편지를 준비하면서 진득하게 생각해보니 우리 2사람에게 새 아이라니. 2에서 시작했는데 5이 되었고, 당신 무릎 다쳐서 나온 보험금으로 좁고 낡은 단칸방 하나 얻어 결혼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구나 싶어. 그런데 3번째나 겪는 건데도 힘들긴 하다. 그치? 여보, 감사하게도 드림이, 소망이, 나무는 3명 다 100일 넘긴 비슷한 시기에 헌화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 헌화식 때 생각해보면 당신을 미워하는 최고의 고점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많이 싸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그만큼 제일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요즘 또 당신이 미워지려는 마음이 슬금슬금 들기 시작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3번째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정신줄, 마음줄 단단히 잡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보면 3번째는 당신도 나도 좀 다른 것 같긴 해. 오빠라는 말보다 여보라는 호칭이 편하고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우리도 나름 부부로서, 부모로서 초보티는 좀 벗었다고 보면 될까? 풋풋했던 우리가 서로의 주름도 보게 되고 또 배도 나오고, 요즘에는 당신을 보면 왜 그리 짠한지, 사실 당신보다 내가 더 짠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와 손을 꼭 잡고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할 동지처럼 느껴지더라고. 함께 저어야 할 노를 당신보다 더 많이 놓기도 하고, 나는 노를 젓지 않으면서 당신은 쉬지 말라고 저으라고 채찍질하고, 우리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와 빠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돌렸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당신에게 참 미안하고 당신의 수고와 헌신에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늘 나를 돌이키고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드림이에게서 끊겼거나 혹은 드림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드림이와 소망이, 나무, 그리고 당신까지 내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고 교회의 수고와 기도의 열매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느껴져. 나에게 덤과 같은 은혜의 선물 같아.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해. 그러니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의탁하자.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세우실 것이고, 상처가 나고 아파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처럼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까칠하고 예민한 나지만 많이 사랑해주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무한 긍정인 당신에게 고맙고, 새 아들에게 너무나도 멋진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 당신의 모습을 존경하고 존중해. 아직 노래 부를 때 음정이 떨어져서 그건 인정이 잘 안 되지만 그 모습까지도 사랑해. 여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새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어? 우리 힘내자. 아자아자.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숙현자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회가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저희가 없지 않을까 다시 고백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씩 간증문 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 아이의 아빠로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왠지
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우리 형편의 셋은 웬 말인가? 부족하진 않았지만 넉넉한 여건도 아니었고, 두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기다림이 컸습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사랑스러운 둘째 소망이가 동생이 생김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조금 염려스러웠습니다. 반면 아내 숙현자매는 지속적으로 셋째 아이에 대한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인지 성령께서 주신 감동함인지 알기 위해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셋째 아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마 강미 집사 집이었던 것 같아요. 자매들이 모여 있었고 제가 어디 갔다가 좀 일찍 왔는데 갑자기 순간적 반응은 그때 기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내에 감사가 몰려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하나의 귀한 기업을 주시는구나. 씩씩하고 날쌘 두 아들이 있으니 예쁜 딸아이면 좋겠다라는 소소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아들이어도 감사, 딸이면 더 감사. 하나님은 끝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고 싶었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숙현자매한테 말 안 했는데요. 부부 두 사람도 새 가족을 맞이할 여러 준비가 필요하듯 앞선 두 아이도 마음의 준비를 잘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모자라다고 느낄 부모의 사랑을 3등분해야 할 처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배가 불러감에 따라 또 동생을 기대하는 기대감과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는 두 아이가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남자아이 셋 서로가 깊은 우애가 생겨나게 해주세요. 합심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삼총사 되게 해주세요. 셋째 복중 개월수가 늘어갈수록 제가 당시 다녔던 회사의 상사의 불합리한 괴롭힘도 늘어갔습니다. 그중 클라이막스는 출산휴가 하루 전날 퇴근 직전 호출이었습니다. 14일간 부재 중일 텐데 인수인계 똑바로 했냐는 핀잔과 강력한 태클이 이어졌습니다. 주여, 끝모를 괴롭힘과 고난은 주님을 더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는 두터운 동력이 되주었습니다. 당시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출산과 또 이직을 준비했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곳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삶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새 아이의 아빠로 잘 준비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분도 부족함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통찰하는 날선 지혜와 해안을 갖추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던 게 생각났습니다. 매일 쌓은 삶의 조각들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작품이 될 것을 믿게 됐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의 첫 세대로 새 아이에게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잔잔한 그 인도하심을 보이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가정의 포근함과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 최전선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들로 키워내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듯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에게 안녕 나무야, 엄마야. 사랑스러운 나무야, 엄마가 너에게 쓰는 첫 편지구나. 나무야,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를 엄마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
너의 몽글몽글한 볼도 미소도 반짝거리는 눈도 작은 손과 발 살짝 꼬리꼬리한 냄새까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 너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구나. 엄마 아빠도 큰 형아도 작은 형아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란다. 여전히 서툴고 부족한 엄마 곁에서 방긋방긋 웃으며 엄마의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줘서 고마워. 형들 틈에서 관심을 많이 뺏길까봐 초강력 껌딱지가 되기로 한 것 같은 너를 이제는 이해하고 힘들어도 더 많이 안아주기로 했어. 나무야, 우리 나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큰 형아가 쑥쑥 잘 자라라고 나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엄마가 나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의 귀한 모든 것들을 나무가 공급받으며 풍성하고 크게 자라나는 우리 나무가 되길 소망하는 시냇가에 심긴 아름드리 나무처럼 말이야. 뿌리가 마를 염려 없이 뜨거운 햇살에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커다랗고 안정된 가지에 새들이 쉼을 누리고 푸른 잎사귀에 향긋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 나무가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무가 되어서 나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웃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베풀어주렴. 엄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를 통해 맺어주실 그 열매가 참 기대가 되는구나. 나무야, 많이 사랑하고 사랑한다. 일시적으로 너가 딸이었으면 하고 바랬던 엄마의 바람이 무색해질 만큼 너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뻐서 괜스레 너에게 미안하구나. 엄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너를 축복한다. 사랑의 나무야. 네. 저도 우리 손주에게 쓴 편지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저도 편지를 이만큼 썼습니다. 손주한테 한 통, 아들한테 한 통, 며느리한테 한 통, 또 우리 박경희 목사한테 한 통. 박경희 목사도 나한테 한 통 보냈더라고요. 근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안 갖고 와가지고 원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정명수 집사 자기 꼭 읽어야 되겠다고 아주 쫓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랬어요. 읽고 싶은 분 혹시 계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손들. 그럼 아예 공개적으로 올릴까요?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부가 요즘은 참 편지 쓰고 그럴 필요가 거의 없죠. 옛날에 연애 편지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편지를 박계희 목사한테 자주 쓰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전화도 안 했던 성격이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써보게 돼요. 편지 쓸 때 참 좋은 게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편지 쓰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 고치게 되고 그런 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면해드립니다. 하나님한테도 좀 편지 써보고. 기도할 때는 막 외치고 나서 잊어버려요. 근데 글로 여러분이 쓰려고, 편지를 쓰려고 이렇게 작성해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게도 좀 써보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좀 써보고, 그럼 참 좋더라고요. 은혜롭고. 오늘도 이렇게 편지 써보면서 본인들이 많이 새롭게 다잡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1부, 2부, 3부 계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또 가족과 또 식구들 앞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되게 해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되는 가정이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망가졌는데 나라가 행복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정이 믿음이 없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